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주일 오후 시간과 3일 밤 예배 시간에 강의하고 있는데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한나의 가정의 환경과 형편, 둘째는 한나의 아픔과 그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나의 가정은 여러 가지 면으로 괜찮은 가정이었지만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슬픔보다 더 커다란 아픔이나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다 사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웃음꽃을 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미어지고 그리고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더더욱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후처로 들어온 남편이 본처가 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후처를 드렸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본처인 양 떠들어대고 그렇게 본처를 무시해서 한나는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놀라운 무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로 10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을 대표하는 신앙 중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이 문제를 이겨가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 가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여종의 고통, 이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도 한나는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한나는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전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 보편적으로 볼 때에 괴롭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로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 대화는 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라고 하면 늘 평상시에 괜찮을 때에 늘 해야죠. 그런 때는 안 하고 내가 어렵고 다급할 때만 찾아가서 어떤 도와달라고 대화를 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매우 섭섭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잘 나가고 괜찮을 때 전혀 연락도 한 번 안 해.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때는 손살같이 쫓아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나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한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없으면 몰라도 있는 한 도와줘. 그리고 와서는 또 소식도 간감해. 아무것도 없어. 휴일날도 찾아오는 거 없어. 한 1년쯤 있다가 또 따져와가지고 그때 또 다. 물론 부모가 도와주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여간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고 삶이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나고 있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요. 또 하나,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 기도하는 것, 그는 성경적인 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 전체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개정개혁에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넣어보세요.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기까지만. 아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오면 나를 부르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장 14절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개역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돼 있고 여기 개정개혁에는 되돌아봐라. 곤고한 날에는 고난이 올 때 괴로울 때는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너의 소위를 한번 지금 살펴봐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내게 지금 왜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왜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욥기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편안히 하지 않다는 거죠. 괴로움이 온다라는 얘기겠죠. 괴로우면 물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도 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오고 우리를 통해 어떤 하기에 오지만 많은 경우에서 고난은 어떤 죄 때문에도 올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의사나 이런 그 신체를 다루는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병이 왔을 때에 몸이 아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체에 이상이 와갖고 몸이 병이 들면 통증이 찾아온다는 거죠.
통증이 왜 찾아오느냐?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이 부분에 병든 것을 깨달아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통증이, 아픈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병든 것을 모르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길 때 통증이 오는 것은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치료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그것이 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 신체 중에 뭐 침묵의 장기라는 그런 게 있죠. 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상이 생겨도 쉽게 통증 같은 게 잘 안 생겨요. 폐 같은 것도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췌장 같은 거는 깊은 데 있어서 잘 발견해요. 그런 것들이 무섭다라는 얘기죠. 침묵의 장기들이 잘 그 통증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래서 정기검진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든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은 도해가다가 반드시 죽게 돼서 더 잘못되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로 어떤 부분에 잘못 나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아픔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살펴보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않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주었는데. 예레미야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들을 괴롭게 해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북방의 바벨론 끊어져가지고 보내가지고 심판해요. 왜냐?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이 무엇이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이렇게 잘못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그런데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우상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게 나를 찾으라는 거죠. 예? 괴로운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 13절만 읽어봅시다. 다니엘 9장 13절 앞에 보시고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고난을 주었어요.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은 매를 맞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 나라를 보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처절하게 망하고 성전이 깨어지고 금은부와 다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습관을 따라 기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한국 백성들한테 짓밟히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지금 기독교를 제일로 믿지 않고 싶은 그런 종교가 돼버려. 호감이 안 가요. 여론조사에 다 나와요. 예?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의 배척의 대상이 되고 왜 그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안 그랬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60년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6.25 전쟁 동정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그래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더 어려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주 가면 필리핀이 원조해줘갖고 장충체육관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나라. 집이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아서 7명, 8명, 막 10명씩 있는데 방이 한 칸밖에 없어. 편안히 쉴 데도 없어. 여름 같은데 막 더웁고 그러니까 어떡해. 더웁고 그러니까 아유, 이 더운 여름에 그냥 여기서 애들하고 복닥복닥 여기서 막 7명, 8명, 10명 자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잔다. 그래서 성전 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많이들 기도하고 그런 거. 요즘에는 뭐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방도 뭐 한 칸씩 쓰고 뭐 애들도 하나씩 주고 너도 하나 쓰고 나도 하나 쓰고, 심지어는 지난번 주일날 어디 상가집이 있어서 신방 갔다가 그 옆집에 그 장로님네 아파트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어서 거기 좀 잠깐 들렸다 왔어요. 갔더니 주차장이 운동장 같이 커요. 근데도 주차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가는데 어디에 될 데 없는 거예요. 김상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막 그런 거.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가 아들도 차 있고 딸도 있고 부모 아버지도 있고 딸 하나씩 막 그렇게 있으니까 괜찮은 아파트 같은 데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방도 하나씩 쓰고 자가용도 하나씩 쓰고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뭐 할 만한 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예?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기도는 우리의 생명에 공급받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기도가 사라지니까 한국 교회의 생명력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짠맛을 잃었어. 짠맛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이 재미가 다 없어졌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졌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하고 재미없어. 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 주관적이 되고 다 개인주의가 되고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계속 분란이나 나고 은혜생활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 보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 다 알고 다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맛있는 소금, 이거 어디다 써, 이걸, 이름서. 차라리 모래라가 되면 건축하는 데는 쓰는데, 이 맛있는 소금 쓸 수도 없어. 버릴 수밖에 없어.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밟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늘 깨어있는 기도. 평상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금요 기도도 중요하고, 또 고난이 올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여러분 보면, 사사기 보면 참 드라마틱한데, 근데 계속 뭔 쳇바퀴 같이 그대로 돌아. 어떻게 도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아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 고난이 와. 그러면 셋째 이스라엘 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건져줘. 이 역사가 계속 돌아가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섬기는, 범죄했지요? 여호와 목전 악을 행했고, 그럼 8절에 어떻게 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동안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니까 고난이 왔죠.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부르지요? 9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러니까 여호와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워갖고 건져줘. 이 네 가지. 범죄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럼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러면 좋아서 계속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좋아. 근데 조금 있다가 가면 또 범죄.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그 사사기 성경에 가면 이스라엘 얼마 있다가 다시 범죄해요. 그 말씀이나. 그 다시 범죄, 요게 또 나와.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게 사사기. 이게 사사들 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어차피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아프면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면? 건강할 때 건강검진 받는 거 좋지만 적어도 아픔이 왔을 때는 꼭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지금 분인 나에게 격동받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게 무슨 본보인 행세하느냐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그 명예라도 회복하고, 자기의 본부인의 위치라도 좀 견고히 하고 하는, 그래서 뭐라도 좀 원수를 갚는, 보복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 이거는 율법에 나오는 나시린의 제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그래서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일평생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은데 언제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병 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치료해서 뭐 하려고? 그래야 아프지 않지요. 그래야 잘 먹고 살고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지만 목적이 뭐 그러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계속 많이 아프면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도록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프면 제단 생활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내가 교회 봉사 생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 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병을 낫는 기도를 해도. 사업장을 경영한다. 사업장이 어렵다.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여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 돈 잘 벌어야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굴리고 애들 잘 먹이 살리고 공부 잘 시키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운동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물질 없으면 믿는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꾸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아 기뻐했어요. 오늘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왜냐? 목적이 달라. 솔로몬은 왜 지혜를 달라 했느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백성이 많은데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분별하고 재판도 바로 해주고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 그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자식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좋은 상급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내적인 목적 뭐야? 그래야 좋은 상급학교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도 가고, 그래야 결혼도 좀 괜찮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좀 잘 살 수 있고. 무의식 속에 이게 목적이에요. 진지하게 정말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열왕기상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앞에 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든지라. 개역 성경에는 이걸 구하며 맞은지라. 여기는 그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 달라고 하는 이게 딱 들은 거예요. 왜 그런데 현대 교회 자녀들 준 사람이 지혜를 자녀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해. 또 이렇게 배우면, 이런 말씀 듣고 배우면 조금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로는 구할 수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내 자녀 잘 되는 거 출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다음 구절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걸 다 줘요. 다 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미처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상대원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오래 합니다. 오래 하는 거예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사실 짧은 기도에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 사실 새벽에 교인들 예배 인도하고 차량 운행 시간에 제가 앞에서 종을 이렇게 쳐주고, 종도 이렇게 제가 땅 치니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깜짝 놀랐는데 심장이. 그래서 제가 이걸 땅 이렇게 안 치고 손톱으로 툭툭툭 쳐줘요. 2번. 차 운행한다. 사실 그게 차 운행하고 제 기도는 서서히 깊은 세계에 조금씩 들어가요. 계속 주여 찾으면서. 시간이 좀 가야 돼요. 깊은 세계는 짧은 시간에 자꾸 좀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간단하게 하고 돌아갈 수 없어요. 한나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7절. 사무엘상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고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래 기도하는데 한나가 얼만큼 진지하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보다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술 끊으라고. 한나가 말해. 14절 엘리가 그 얘기를 해대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한 격분됨이 많기. 지금 한나가 오래 기도하다가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입술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한나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가 기도에 완전히 영적인 골방 밀실에 들어갔어요. 한나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 앞에 쫙 열렸어요.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줄이 지금 잡혀버렸어요. 기도의 세계들은 지금 막 기도가 나가요. 지금 하나 앞에만 나가요. 이 기도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아는데, 기도가 잡히면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의 막 통해. 이런 때 누가 옆에 와서 기도를 중단시킨다든지 뭐하고 그러면 정말로 참, 그건 반응해 주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반응하지 마. 계속 기도. 하나님.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로가 열리면 잘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시편 84편 5절로 6절에 보면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되면 마음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막 기도에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상달이 안 될 수 없어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 없어요. 요즘 현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간절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은 잘 알아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상달됐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된 걸 아느냐?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18절에 가면 그 응답된 게 알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읽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비. 조금 전만 해도 얼마나 얼굴에 근심과 수색과 음식도 먹고, 응? 여기 먹었다 그랬어. 18절에는 먹었다 그랬어요? 안 먹었다 그랬어요? 먹었어요. 앞에서는 못 먹었어요. 기도에 놀라운 세계에 들어갔어. 기도가 다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된 거 자기가 알아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면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사실은 요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요나가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요나가 나중에는 자기가 물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사를 써버려요. 자기 아직 안 건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자기 기도가 확실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어려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이런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한나와 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부분을 하나님에 다 맡기고 한나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